이 대학원을 마치고 처음 공직을 출발한 자리가 두 가정 있는 교회였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본인한테 암이 걸렸어요. 천심에 응답하는 그 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모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지금의 시대를 시의의 시대, 모심으로 구호받는 시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걸 다 하늘 부모님 성의 우산으로 품어 안고 계시는 하늘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홀리 마더한 참 어머님을 통해서 지상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1687차) 효정천보 특별 수련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승리를 통해서 하늘 섭리의 완성이요 인류 역사의 완성을 승리하신 참 부모님께서는 이제부터는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한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본질 회복으로부터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하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간 중심한 모든 제도나 내용으로는 인류에게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계는 당신의 주관하에 하나하나 정리되며 참사랑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홀리마더 한 이름으로 하늘문 천일국의 천국문이 활짝 열렸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노라 라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외적인 어려운 환경을 뚫고 2020 천일국 안착을 맞이하였습니다. 참 부모님은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먼저 이런 예언을 2009년 5월 10일에 하셨습니다. 동네에 한 사람만 걸려도 동물이든 사람이든 산 짐승은 다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어 대심판이에요. 노아 심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라는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간 중심한 모든 제도나 내용으로는 인류에게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란은 새로운 섭리를 여는 환경 창조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악된 천지에서 신천지로 회귀하는 환경 창조를 하늘은 구약시대에 진행을 하셨습니다. 모세 때에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서 새로운 국가 형성을 위한 환경 창조로 애굽 땅에 십지왕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해서 전 세계로 퍼져서 적어도 7,500만, 많게는 2억 명이 목숨을 앗아가게 했던 무서운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흑사병이었습니다.
이 14세기에는 영주와 농노의 관계를 통한 철저한 계급 구조 사회를 유럽에서는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으로 피지배 계층이었던 농노가 수없이 죽어 나감으로써 이러한 계급 구조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 경제 체제의 환경 창조를 이루었고 1차 산업혁명을 발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세기 유럽의 기독교는 세속화와 태폐적인 문화의 형성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세속적이고 태폐적인 교회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이 흑사병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18년도가 무슨 해인지 기억하십니까? 1914년부터 4년 동안 진행되었던 1차 세계대전이 1918년도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엄청난 스페인 독감이 세계를 휩쓸면서 5천만 명의 인구가 사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데 이 스페인 독감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코로나19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참 부모님께서는 바로 천일국 안착을 위한 환경 창조 섭리였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머님의 말씀을 되새겨 본다면 하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간 중심한 모든 제도나 내용으로는 인류에게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외적인 시련은 하늘 부모님을 찾게 만드는 새 창조 섭리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세계든 바로 하늘은 이런 외적인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섭리를 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제가 유피 선악대학원 대학교가 생기기 전에 청심신학대학교 대학원 대학교로 출발을 했는데 1기 입학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가장 먼저 청심신학대학원을 신청하고 가장 먼저 석사 학위를 따고 했는데요. 석사 학위를 따고 이제 각자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는데 30명의 졸업생 가운데 딱 한 명이 목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천정궁에도 올라가고 청소년 수련원에도 가고 여기 수련원에도 오고 다 그런데 왜 저만 목회에 나가야 되는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늘이 보내주시는 거니까 결심을 하고 목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졌는데 정작 목회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한 달을 기다리고 2달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협회 총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강원도에 10몇 가정이 있고 저 경기도에 2가정이 있는 교회가 남아있는데 당신은 어느 교회로 갈 거요? 라고 그 당시에 총무국장님, 그분이 바로 지금의 이기성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내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기성 원장님께서 당신은 아직 젊으니까 저 2가정 있는 교회로 가면 어때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문을 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대학원을 마치고 처음 공직을 출발한 자리가 2가정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교회의 임지를 맡아서 가보니까요, 어떻게 소문을 듣고 10년 만에 찾아온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죄송합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니까 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11조를 안 내도 되고 목사님한테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고 섭리에 대한 짐을 지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보니까 본인한테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는 치유할 수 없는 1년밖에 지상의 삶을 남겨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때가 바로 제가 2가정 임지 발령을 받았던 그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마지막 1년 동안의 삶을 지난날 10년 동안 불효불충했던 그러한 과오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다시 새롭게 지상에 있는 동안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시는 그러한 축복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영계에 가셨던 것입니다. 만일 그 권사님 속에 암이 걸리지 않았다면, 물론 지상에서는 나름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을 때까지 다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40일 수련회 오신 식구님들도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뭔가 자신한테 외적인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온 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시련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섭리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40일 수련에 참석하는 식구님들은 새로운 삶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한 분의 수련생의 간증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통해 하늘의 딸로 빚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예전 1차 40일 수련에 들어오게 된 본래의 목적은 저의 막내딸의 축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 부모님께 간절히 정성을 들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가 않아서였습니다. 그 문제를 혼자 감당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에 위암과 자궁암이 동시다발로 생겨서 수술했고, 게다가 33년 전 당했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지팡이 없이는 10m도 못 걸어 다니게 되어 몸이 아주 쇠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제 몸에 대한 걱정은 딸의 축복 걱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의 입에서 나는 평생 혼자서 사는 게 좋아, 이제는 축복받을 생각이 없어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저의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아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 제 딸보다 하늘 부모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시급한 문제가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막내딸의 축복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해서라도 저를 40일 수련을 받게 하시고, 저를 영계 가기 전 더 아름답고 선하고 깨끗한 영인체를 가진 딸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무한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네가 지쳐 쓰러지고 네 손가락 한 개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늘 너의 곁에 있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메시지가 저의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그 수련생은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간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식구님이신데요, 아들의 어려움은 가족을 하나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아들의 영적인 아픔을 통해 저에게 가장 부족한 심정의 세계를 넓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중심한 한 마음, 한 뜻으로 완전히 뭉친 2년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자녀들도 형제의 아픔을 통해 매일같이 천심원 철야정성을 드리며 자기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로하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한 영인들도 하늘 부모님의 자녀인데 하늘 부모님께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피해받은 영인들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심을 체휼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시련을 통해 하늘은 새로운 개인의 새 창조 섭리를 진행을 하시고, 또 가정적인 어려움을 통해 가정의 새로운 환경 창조 섭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제 신중남미 우리 영성 40일 수련 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셨죠? 저는 어떤 2세가 거기에서 열심히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2세는 아버지가 10년 넘게
지금 아파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그러한 가정의 딸입니다. 그 엄마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그 가운데 엄마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림살이를 해나가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가정 속에서 또 그 자녀는 얼마나 신앙이 또 어렵고 흔들리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외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늘은 그 자녀를 인도하셔서 새로운 그 자녀를 창조해 나가시는 그 섭리를 저는 보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저 오지와 같은 중남미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저 오지의 아프리카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몸부림으로 그들은 봉사에 나가고 있고 또 선교 활동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냥 저는 그것이 우연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시련과 고통은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하늘의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두 가정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출발하니까 식구는 없고 얼마나 또 외롭겠습니까? 나오는 헌금은 없고. 그러니까 저는 노방전도 나갔어요. 노방전도. 상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 세울 수가 있었고, 또 이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 낡아가지고 수리를 또 어떻게 합니까? 도색이 벗겨진 데는 직접 제가 페인트 칠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가꾸고.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저 서울에 살고 있는 어떤 식구님께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힘드시죠? 그러면서 100만 원을 주고 가요. 그런 일도 있고, 또 헌금이 나오지를 않는데 하늘이 또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차가 2대나 생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차량 운행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가 잘 이겨내려고 노력할 때, 그때부터 하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시련이 있으면 그 시련을 중심 삼고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하늘을 더 찾고 하늘 뜻에 더 합당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악인은 시련이 있으면 그 시련으로 떨어져 가지고 불평, 불만, 원망을 하면서 심지어 하늘까지 원망을 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저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어려운 시련이 생기면 하늘을 불신하고 참 부모님을 불신하고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되어가지고 참 부모님을 참소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우리한테 시련이 있을 때 갈라진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의미 있는 꿈을 꾸는데요, 언젠가 저
저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수많은 우리 축복 가정들이 저 높은 산을 향해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중간에 떨어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서 올라가는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의 꿈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실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하늘 뜻을 향해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패는 아닙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원망을 하고 배반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실패요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도 우리 일본의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작년 6월 14일 우리 일본 지도자들이 와서 수련을 받을 때 하늘은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탄의 세력과 정성 싸움이다. 정성이 없는 곳은 진다. 정성은 반드시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가면 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참 아버님께서는 의인이 될 자들을 전도해야 한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나가야 한다.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일본에서 이것을 진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죠. 어제 우리 위클리에서도 영상 보셨죠? 누가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 2세, 3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맞서고 있습니다. 세상에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나서고 있는 우리 옥동자, 옥동녀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진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의인이 준비되어 있다. 찾으러 가면 된다. 의인을 찾기 위한 열쇠를 천심원 철야정성에 숨겨두었으니 천심원 철야정성을 통해서 의인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의인이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의로운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고 의로운 모슬림이 있을 수 있고 의로운 불교인이 있을 수 있고 의로운 무종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라. 이번에 우리 GPP 수련회에 참여했던 우리 4차에 참여했던 그 수련생은 일본에서 기독교 목사를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목사를 전도해서 이번에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에도 그 기독교 목사가 참여를 하고 전폭적인 우리 가정연합을 지지하는 운동에 나서는 목사님을 전도하는 그런 우리 수련생도 GPP 수련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어려운 이러한 외적인 환경을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천심원 철야정성의
그 열쇠를 숨겨 놓았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참 부모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돼지 바이러스 같은 게 순식간에 인류에 퍼지게 되면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원자탄, 수소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대에 왔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천리의 도수를 풀어서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이 통해야 돼요. 순리적인 도리의 힘이 통하니까 모든 게 풀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좋아할 수 있고 지옥에서도 좋아할 수 있고 하는 그 순리적인 도리, 천도는 무엇일까요? 모두에게 통할 수 있는 순리적인 도리, 그것은 바로 천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천심,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은 모든 도리와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천율국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밤마다 천심을 상속받기 위해 천심원 철야정성을 통해 외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심에 응답하는 그 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모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지금의 시대를 시의의 시대, 모심으로 구호받는 시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심의 출발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참 부모님을 닮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자리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성 수련생들 모습을 보면은요, 딱 그 상황이에요.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늘 앞에 참 부모님한테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깊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성 수련생들도 그렇고 모심 수련생들도 그래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일반 40일 수련생들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모심이 출발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자리에서부터 모심은 출발됩니다. 그렇다면 모심의 최고 정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대하고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은 역사적인 진실,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심의 극치는 하늘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모심의 한자가 이건 아닙니다만은 모심의 극치는 바로 하늘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는 것.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께서 축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손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아버님께서는 가장 밑에서 어머니의 손을 받치고 계시고 참 어머니께서는 가장 위에서 바로 모든 것을 덮고 계십니다. 어머님의 손이 맨 위에서 덮는 것은 하늘 어머니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손길로 나타나고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어머니와 하나 되기 위한
그런 수련이 뭔가 봤더니 정말 모심 수련이더라고요. 모심 수련. 이번에 3차 모심 수련생들의 이 수료식이 있었는데 정말 그 옆에서 가만히 우리 모심 수련생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그들의 찬양을 들어보니까 야, 역시 하늘 부모님께서 지금 함께 해주셨구나. 야, 역시 이 모심 수련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서 모심 수련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우리 한 분의 소감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차 모심 수련생 김태철 수련생, 이번 수련을 통해 모심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수련을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솔직히 모심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막연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말을 계속 들었지만 정작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련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모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실지 생각해 보니 어머님의 심정에 온전히 공명하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이 제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모신다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모심은 모든 순간 속에서 어머님의 심정을 느끼고 어머님이 바라시는 것을 찾아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심 수련은 천원궁 청소 봉사, 북면 카페 환경미화, 모심 정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늘 부모님 참 어머님의 심정을 체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련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제 할 일만 잘하면 된다는 마음이 컸고 남을 챙기는데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련생들과 함께 정성을 들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점점 어머님의 심정을 깊이 체울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전해지고 하늘 부모님 참 어머님의 심정과 입장에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어머니께 기쁨과 행복과 희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하며 인내하고 나아가신 어머님의 심정,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정성을 투입한 어머님의 모심을 상속받고 싶어 간절하게 수련에 임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정말 우리 모심 수련을 통해서 깨닫고 심지어 우리 일반 40일 수련생들도 이러한 경지에 올라가는 우리 수련생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직접 치리의 시대, 우리의 본질 회복은 결국 하늘 어머니의 심정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의 시대는 하늘 어머니가 직접 치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늘 어머니의 깊고 깊은 또 크고 넓은 사랑의 심정으로 그것을 다 보듬어 주시고 그것을 다 치유해 주시면서 우리들을 순금 순백으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아무리 지금 비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사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늘 부모님 성회의 우산으로 모든 것을 다 품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걸 다 하늘 부모님 성회의 우산으로 품어 안고 계시는 하늘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홀리 마더한 참 어머님을 통해서 지상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식구님들 속에,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오늘 놀랍게 하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깊고 크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시면서 모두가 승리하시는 1687차 효정천보 수련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